예수님과 함께 사는 초자연적인 삶.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또 함께 나누는 주제와 연결해서 한 가지 그 특징을 말한다면 바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런 모든 삶을 초자연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 또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여 그 뜻을,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한계나 또 이 세상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어떤 제한, 또 사탄의 회방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필요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능력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또 우리에게 살 수 있게 하신, 또 살라고 하신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늘 이야기하는 소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걸 다르게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받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더 받아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만일 주님으로부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그러면 달라고 하는, 어떻게 나타내고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관점으로, 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서 그러니까 가장 아마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줄 가장 최고의 계시의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이. 근데 그 셋째 하늘에서 보고 온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내가 셋째 하늘에서 뚜렷한 이걸 봤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서 보고 온 것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시대와 자기의 세상에서 다 나타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하면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배당 건물이 있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영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한 교회는 물론 건물도 포함될 수 있지만 만약 건물만 있고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이 교회이고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왔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만물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고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 건강을 필요로 하고 그렇죠? 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사랑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재능을 원하는 타고난 재능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일꾼들에게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님과 같이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행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시지만 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죄인이잖아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저는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건강이 좀 부실하잖아요. 저는 손가락이 2개가 없잖아요. 저는 번듯한 직장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의 불가능하고 안 되고 못할 만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손꼽아 읊으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먹기도 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하여 핑계댈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일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그 일들을 행할 때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요 초자연적인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느낌이나 또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재촉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고 그랬을 때 즐겨갔습니까? 억지로 그냥 떠밀려 갔습니까? 떠밀려 갔어요. 재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촉하다는 말은 가기 싫어서 이렇게 막 그러는 거를 잡아 끌어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통계나 또 자기가 지금 실제로 느끼고 있는 느낌, 이런 게 다 예수님 말씀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 그랬지만 제자들은 가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아서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이들보다 더 전문가가 있겠어요? 그러면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파도가 심해질지, 언제 비가 올지, 언제 해가 뜰지, 언제 배를 타도 될지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죠.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건너마을로 가는 것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밀려서 타고 간 거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떠밀려서라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떠밀려서 가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최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고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번이 최고, 2번이 좋은 거, 3번이 보통. 그러면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1번을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네, 1번을 선택하는 게 항상 최고를 선택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올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어떠한 방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오셔서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도 재촉해서 떠밀려서 배를 타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 믿음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적당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적당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신 것만큼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만큼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이해, 그것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의 감각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혼에 속한 것이죠. 믿음은 혼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영역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것만큼이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이 믿음이 아닌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믿음으로 착각하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안 돼서 그 이상은 못 하겠어. 이것은 믿음이야. 그건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내 경험의 수준인 것입니다. 내 이해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한 만큼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만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유령이 오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귀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오라고 좀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요. 아무리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정말로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고 그렇게 말할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재미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또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절대 불가능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위에 이게 물 속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예,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한 베드로나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또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네? 좀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런 데이터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면 그 물에 빠진 다음에 일어나게 될 위험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한 불안한 느낌과 두려움도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냉큼 물 위로 자기의 발을 내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딛은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이랬을 때 일단 먼저 한 발은 배에다 놓고 한 발은 배 밖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서 이게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하고서 물 위로 걸었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물이가 딱딱한가 안 딱딱한가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그러니까 덮어놓고 발을 내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뭔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다가 할 수 있겠으면은 하고 할 수 없겠으면 못.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고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도 그 프로그래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만약에 오류가 나면 이 프로그래밍이 만약 어딘가 뭔가 빠졌다든지 잘못 엉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컴퓨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어떤 원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뭔가 빠졌다, 아니 뭔가 엉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부실하게 또 위험성이 있게 또는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완벽합니다.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오류가 없고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기만 하면 그들도 역시 그렇게 본인들이 믿고 행한 말씀의 결과를 얻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나 또는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하여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 점검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 성령의 감동과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느낌이나 또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친구나 동료나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도 온 것인지 아닌지를 자꾸만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 성령의 감동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반대급부의 현상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중에 아주 중요하고 대표적인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진리이신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의 뜻에 대한, 주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말씀의 계시와 또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말씀의 원리 안에 있고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건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하여 혹시라도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리죠? 이렇게 되면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수준,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는 정도만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바로 말씀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고, 말씀이 하라고 한 만큼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세상의 한계와 사람의 지식과 경험, 이해, 감각의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함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이것저것 계산하고 예측하고 점검하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믿음은 결국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감동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면, 점검해야 한다면 당연히 말씀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이 베드로는 역사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다음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해피엔딩이에요. 야, 역시 베드로, 이럴 수 있었는데, 아니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것도 잠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영광스러운 초자연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정말 순간이요, 찰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베드로가 믿음을 계속 유지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계속 무리를 걷는 믿음,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걸어서 예수님께 갔는데 몇 발자국 못 가고 물속으로 퐁당 빠지고 말았죠. 자,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이 베드로의 믿음을 방해했을까요?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계속 믿음을 사용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께 가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배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믿음을 방해한 게 과연 무엇이었냐는 거죠. 바람이 이 베드로의 믿음을 방해했을까요? 아니면 파도가 이 베드로의 믿음을 방해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원리가 이 베드로의 믿음을 방해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람도 파도도 자연적인 원리도 이 베드로의 믿음을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역시 바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역시 자연적인 원리, 물 위에 사람이 물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빠진다는 원리는 똑같이 작동되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나 말씀하셔서 믿음을 사용해서 갔을 때나 다 모든 것은 달라진 게, 상황이나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고 파도도 치고 있었고 파도도 크게 치고 있었고요. 자연적인 원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요. 베드로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자연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감각적인 그런 것들에 기반한 생각이 결국 그의 믿음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주목하고 더 인식하고 더 크게 봤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연적인 수준으로, 자연적인 한계 안으로 제한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으면, 영적인 위치를 사수하고 있으면,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적인 것 위에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이 영적인 자리를 사수하지 않고 혼의 자리, 물질적인 자리, 이 3차원적인 세상, 이 세상의 수준으로 그 자리로 내가 내려오면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힘들게 느껴지면 보통은 일반적이고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말씀을 따라 행했던 어떤 믿음이 시작은 믿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돼요. 믿음이 잘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죠.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위기나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것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뜻은 제자들이 안전하게 건너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비록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물속에 빠져서 죽을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들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한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예요? 건너편 마을로 안전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30절에 물에 빠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물에 빠졌어요. 퐁당 빠지니까 그렇게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면서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도 이 풍랑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 저 바람이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는데 저를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설명하고 뭐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나를 구원하소서. 그냥 한마디예요. 되게 명료하죠. 되게 단순하죠. 이게 베드로의 필요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필요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시는 분,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둡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든든하신가요? 예, 계속 든든하게 사십시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즉시 손을 내미셔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이 변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초자연적인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안전하게 건너 마을에 도착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사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능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돕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것은 네 필요가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상식적으로
네 또는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네. 낳고 싶습니다. 아니요, 안 낳아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대답할 내용인데,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기를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것도 특이한 거예요. 네가 병이 낫고 싶어? 그러면 네 낫고 싶어요 이러든가, 아니면 아니 뭐 이대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되죠 뭐 이렇게 말하든가, 뭐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병자는 자기의 상황, 자기가 지금 처한 처지, 자기가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들, 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 그냥 주저앉아서 치료도 못 받고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38년을 이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장황하게 예수님에게. 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만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주님께 그럼 왜 주님께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왜 말하는 거예요? 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주님, 우리의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님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고백으로, 내 삶의 행동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필요하러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서 말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초자연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밀어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십시오. 그 속으로 담대하게 뛰어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 말씀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의 관계들이고,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는 사명의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을 우리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A그룹의 사람도 B그룹의 사람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A그룹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B그룹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인 거예요? A그룹은 자기가 들은 말씀에다가 믿음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B그룹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합시키면 말씀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유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의 믿음을 결합시키십시오. 말씀의 믿음을 결합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